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인데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백수라고 다 같은 백수가 아니다. 백수에도 여러 등급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백수협회에서 백수의 종류를 인터넷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백수, 화백이라고 하는 백수가 있답니다. 화백은 화려한 백수, 화려한 백수. 그래서 은퇴를 하고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재산이 많았는지 수입이 많아서 저금한 게 많았는지 아무튼 든든하게 노후 대책이 돼 있어서 해외여행을 주로 다니면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백수가 화백이랍니다. 그 다음에 반백이 있는데 화백의 한 절반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대로 노후를 힘들지 않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백입니다. 불백은 불고기 백반이 아니고요, 불쌍한 백수를 불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갈 곳도 없고 또 가야 할 곳이 생겨도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불백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포 불백도 있답니다. 마포 불백은 뭐냐 하면 마누라도 포기한 불백이라고. 그래서 집에서까지 눈치 보며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백수를 마포 불백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불백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백으로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백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백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터넷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백수인데요, 이 백수를 영백이라고 합니다. 영백은 뭐냐 하면 영적인 백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백수, 제일 불쌍한 백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나중에 인생 은퇴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꼭 듣고 싶은 간절한 한 소원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면 좋겠다 하는데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맞아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땅에 살았던 한 번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일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 말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백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어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국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포도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포도원이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포도원 그러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이 뭡니까? 포도 향기가 가득하고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그런 포도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그런 동산이 바로 포도원. 알알이 맺혀 있는 포도송이 생각만 해도 벌써 입에 침이 좀 돌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포도원이다.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한 곳이 바로 이 포도원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진짜 천국의 이 성남동 지점, 우리 선두교회도 하나님의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청라채플, 청라지점도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게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포도원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포도송이들이 열매가 가득하고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포도원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찾아서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을 찾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은요, 날이 막 밝아오는 이른 시간, 아침 6시경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음 구절을 보니까 제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제6시에도 나갑니다. 낮 12시입니다. 9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다닙니다. 오후 3시입니다. 또 제11시에도 오후 5시, 해가 저물어가는 그 마지막 그 시간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할 일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일꾼들이 모여서 포도원을 가꾸면서 그 포도원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그곳이 바로 포도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일하지 않고 고생 안 하고 복 받으며 놀고 먹는 인생을 꿈꾸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 그러고 그런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진정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놀고 먹을까? 그래서 부동산 건물 하나 있으면 달세 받아서 해외여행 다닐 수 있고, 또 투자 잘하면 쉽게 돈 벌 수 있고, 로또 사서 대박 터지면 내 인생 팔자 고친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또 축복 주실 때 그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일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 3절에 가보니까 제3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또 6절에 가보면 오후 5시인데도 거기에 또 하루 종일 할 일을 못 찾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실감이 나는데요,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홈플러스 같은 이런 큰 매장 입구에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일 시켜줄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서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행여 나를 불러서 나
일하게 일 맡겨주는 사람 없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일 찾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나는데 맨 저녁 때가 되도록 일꾼으로 불러 써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이 종일토록 할 일 없이 놀고만 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일하지 않고 놀고 사는 사람, 영적인 백수 인생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바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남는 영원한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다가 가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 아닙니까?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는 믿고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다 나만을 위해서 낭비해버리고 다 쓰고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백이라, 영적인 백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혹시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포도원의 일꾼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꾼을 찾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이른 아침부터 부름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시작하는 사람, 아마 모태신앙인이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이렇게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 우리 청년들일 거예요. 낮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중년의 때에 40대 50대에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인생, 그리고 오후 3시는 50대 60대쯤 될까요? 근데 제11시 오후 5시에 이제 문 닫기 1시간 전 마지막에 부름받아서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황혼의 때에야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모도 없고 자격도 없는 백수 인생 같은 우리를 불러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열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에 부족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정말 우리 선두교회 또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여기에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함께 헌신하고 있는지,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교회도 연말마다 새해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주일학교에도 좋은 교사들이 필요하고 목장 사역을 위해서도 좋은 목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찬양대도 우리 교회 곳곳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주차 봉사부터 안내위원, 새가족부, 찬양팀, 찬양대, 주일학교, 미디어팀, 하모니 사역, 목장 사역, 눈에 보이지 않고 월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시는 우리 청소 사역팀, 또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전도팀, 재정부에서 혹은 중보기도 사역으로 청라채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지원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포도원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구경꾼으로 그렇게 백수처럼 놀지만 말고 우리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일도 많고요, 봉사할 일도 많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상황,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다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을 길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포도원은 은혜의 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백수로 두지 않고 일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싹쓸 계산해서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저물고 때가 되니까 주인이 불러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냥 일하게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비유를 보니까요, 모든 일꾼들이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온종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에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마터면 오늘 또 일자리 못 찾고 하루 종일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나를 써줄 사람만 기다리다가 오늘 하루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일하게 되었고 돈 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가지고 이 한 데나리온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나만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아니라 일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고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쯤 돌아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무엇으로 바뀝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 곳곳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어. 누가 제일 많이 원망했을까요? 맨 먼저 맨 이른 시간부터 와서 일한 사람.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뙤약 끝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고생하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대합니까? 주인에게 화가 나서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럴만 하겠지요. 왜? 다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1시간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 12시간 일했으면 12데나리온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주인에게 막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고 살아간다는 게 그것이 또 감사한데 감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쓸모없는 죄인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한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품삯까지 계산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감사해야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꾼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은혜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그 포도원에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많은 땀과 수고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만한 대우밖에 안 해주느냐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사실 교회마다 이런 일꾼들이 있어서 교회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말하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나중 온 사람들이 또 자기가 왕노릇하고 큰소리 치면서 교회들이 서로서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더 많이 고생했다고,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봉사하면서도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포도원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열려져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일꾼으로 들어와서 이 포도원의 일꾼 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는 아무도 주인 노릇, 대장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저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일해야 될 포도원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하는 일은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함께 팀이 되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해야 포도원이 다 행복하게 잘 가꾸어지고 포도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고 포도원이 잘 돼야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요, 독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찬양대처럼 합창입니다. 거기에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또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음색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말합니다. 빌립보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일은 한 마음으로 서로 겸손하게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보아 가면서 그렇게 서로 합력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툼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야 된다.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상처받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고집을 피웠고 누군가가 또 상처를 입혔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 교회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해 놓고도 내가 했던 모든 수고 와르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도 은혜도
다 헛되이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 입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은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 그것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막 급속도로 병균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현장에 이런 부정적인 무슨 소리가 들리죠? 네. 저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그리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말,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불을 다 꺼버리는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왕성해지게 사탄을 도와주는 말이에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입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제일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저의 마음을 철렁 그렇게 정말 두렵게 만드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디 갔어요? 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 다 들리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온 대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엄숙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말들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들 우리가 빨리 다 털어버려야 하죠.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도 너는 안 돼, 넌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여러분 자꾸 그러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말도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시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네. 오늘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이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 말도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긍정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밝고 긍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 마음,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스스로에게 늘 긍정의 언어를 속삭여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 점점 어두워지고 사탄이 점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함부로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이 망할 놈, 이 빌어먹을 놈. 옛날에 참 얼마나 그런 말들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넌 안 돼, 네가 뭘 하겠다고, 넌 끝장이야, 너는 다 끝났어, 이런 거. 우리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그렇게 행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부족해도 늘 칭찬하시고,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좋은 일꾼이 될 거야.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칭찬하시고 긍정의 언어를 자꾸 쏟아낼수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행복한 축복 속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부정적인 언어는 누구의 말이라?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다. 우리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의 입술에서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말들이 나와야지. 우리의 입술에서 행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잘못된 말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새해를 준비할 때마다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또 이렇게 들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청라체풀 이렇게 독자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내년에 45주년을 맞아서 개척교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어떻게 될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자칫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오면 그런 말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맥을 빠지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의 역사가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더 축복하고 더 격려하고 수고하는 분들 더 칭찬하고, 그래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힘들어도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격려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긍정의 언어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그죠? 때로는 지금 진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힘들다 어쩌냐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고 더 어쩌냐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니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도 힘이 나고 사탄이 점점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슨 나라라고요? 은혜의 나라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은혜로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여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안 해, 이제는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렇게 혹시 마음을 닫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일꾼들을 지금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부족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너무 일찍부터 한평생을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지치고 이제는 정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힘들어진 겁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다시 새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포도원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도 19장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일한 사람이 맨 꼴찌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자신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꼴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처럼 평생 쓸모없이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겠다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충성할 때 나중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된 사람은 맨날 꼴찌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를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선두교회 45주년을 맞이하는데 오늘 은퇴하시는 분 보니까 40년 이상 섬기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평생을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일찍 시작한 먼저 온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최고 먼저 되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부터 포도원 일꾼이 되셨든지 우리 주님 보실 때 다 최고의 일꾼, 제일 앞서 달려가는 선두의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